요한계시록 1장 9절이 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 이 동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는 동참하되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마세요. 죄에 동참하지 마세요.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또 범죄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범죄하는 일에 동참하면 세상에서도 그걸 뭐라고 하냐? 공범이라고 합니다. 공범. 옆에서 누구 때리고 그럴 때 옆에 있기만 해도 공범이에요. 있기만. 똑같은 공범이라고 하는 건 주범과 공범의 차이인데 그 죄를 똑같이 받게 됩니다. 동참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에 또 범죄하는 일에 남을 비방하는 일에 또 악행하는 일에 그런 일에는 동참하지 마시고 정말 동참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오늘이 오직 고난일인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뭐 먹는 것이 생기는데 동참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또 자기에게 유익이 생기는 일에는 서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돌아오면 절대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 성경을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짓는 그 시점의 전후로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동참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고난에 동참한 사람. 구레네 사람 누구?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가는 그 길목에 시골에서 성경에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다른 사람보다 좀 체격이 건장하지 않았나.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또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을 로마 군병이 갑자기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왜 아멘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보면 죄수 없는 사람, 죄수 없이 걸린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 길목에 뭐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죠. 그런데 유독 그 사람이 지명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데 그 성경에 물론 그런 기록은 없겠지만 이렇게 성경에 읽어보니까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뭐 투덜거렸다든지 원망했다든지 재수없다든지 뭐 더럽다든지 내가 왜 이걸 져야 되느냐든지 또 그 로마 군병이 너 이것 좀 져라 그럴 때 물론 두려워서 그랬겠지만 반항한 흔적이 없어요. 왜 그걸 내가 지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냥 줬어요, 순수히. 어떤 면에서는 시골 사람이 순진하고 또 힘도 있고 그러니까 에이 그거 뭐 로마 군병하고 맞붙어서 손해 날 일 겪는 것보다는 그냥 지고 저고 가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할 때 이게 선택받은 사람. 아멘 딱 하는 게 시원찮지. 아멘. 자기 선택받은 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 네?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다.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고난주간이 오면은 저는 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늘 머리에 제일 1순위로 떠올려요. 구레네 사람 시몬. 아마 그 후손들은 그날 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겪은 그 수치스러운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가운데 그 후손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가 나왔다면 그 예수를 믿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후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지 않겠느냐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조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고 생각. 그냥 보이라 좀 더해요. 추운데. 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 시점에 와서. 아마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멧돼지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가 지고 간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영광이에요, 영광. 과연 이것이 수치냐? 영광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게 수치냐, 영광이냐? 수치야요, 영광이요?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으로는 영광이 맞아. 영광이야. 영광. 그러나 그 후손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수치로 생각했을 거야. 왜 하필 우리 할아버지냐?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네, 이 성경 안에 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고난 주일이 다가오거나 고난일이 겪으면 많은 주의 종들 입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영광 아닙니까? 그것이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대신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방법이 달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실제 몸으로 대신 지었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걸 대신 지어야 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진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짐이라도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타의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고 갔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택받은 축복이 됐다. 선택받은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자의에 의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하는 일이라도 그 결과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장 귀한 축복을 받았다. 타의에 의해서 그 당시는 수치스럽지만 사람들이 착각했을 거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잘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누가 죄인인 줄 알아?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죄인이고 오늘 그 사람이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든 어쨌든 결과는 훗날 오늘에 이르러서 그 결과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개인의 영광, 가문의 영광. 아무도 아멘 안 해. 아유, 가문의 영광이라도 그건 안 한다. 아멘들이 시원찮네. 그러니까 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편한 거, 쉬운 걸 선택할 때 저는 편한 거, 쉬운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현실에서 가장 힘든 그 부분을 저는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타의에 의해서 지고 갈 때 십자가가 내가 좋아서 지는 건 안 무겁지만 남이 강요에 의해서 지고 가는 짐은 더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을 쭉 보니까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그걸 벗으려고 꾀부리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심정과 시몬의 심정과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자,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구레네 사람의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심정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고맙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고마움이 생기게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기진맥진 하셔서 한 발도 떼어놓기가 어려운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대신 집니다. 예수님의 심정에서 볼 때 이 사람이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고맙죠? 고맙죠? 고마운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저는 그 가문이 아마 복을 받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시몬이 갑자기 로마 군병에게 불려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아이고 저 재수없는 사람 봐라. 아이고 저 사람 오늘 진짜 아주 재수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것이냐? 그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걸 예수님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대신 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그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끝까지 지고 가지 않았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받아서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지경에도 예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야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건넜다는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해야 되겠다고 어쩔 수 없이 지는 그 고난의 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을 기분 좋게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또 덤태기 씌울까봐 그러는 생각 하시는지 모르지만 영광입니다. 오늘 밤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이 마지막 복음으로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고난 주간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게 성경에 많은 여성들입니다. 네, 마리아,
중심해서 여러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저 시골에서부터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따라왔더라고요. 걸어서 따라왔어요. 또 어떤 여자들 두세 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분을 이제 무덤에다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 앞에 계속 무덤을 바라보고 거기 앉아 있었다고. 그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기도했겠지. 다른 사람 다 장사하고 갔는데도 이 여자들이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그 무덤을 시체를 넣어둔 무덤을 향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그때의 그 여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눈으로 보고 그 신음을 귀로 듣고 그 무덤을 보고 앉아서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을 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누구 수가 많아? 예? 교회에 여성 수가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성 수가 남자보다 훨씬 많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부터 여성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겁이 많은 거예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은 사도 요한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도망갔어요. 아니면 멀찍이 성경에 멀찍이서 보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기독교 중심에 서 있다는. 그때 그 여성분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얼마나 영광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훗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상당히 이렇게 고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구합니다.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구합니다. 대단한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얽혀가지고 죽을까봐, 고난을 당할까봐 제자들까지도 두려워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운명하셨으면 그 시체를 내게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고난의 불똥이 뛸까봐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까지도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려고 해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 골고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바위 속에 뚫어놓은 굴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냅니다. 세마포옷으로 이렇게 싸서, 또 거기다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왔던 니고데모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니고데모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친분이 있어 보여요. 같은 관원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체를 이들 둘이 장사 지냅니다. 그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똑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가족도 하기 힘든 일을 이들이 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의 기록을 또 해놓은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해요. 네, 오늘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도 요한. 자, 사도 요한은 지금 계시록 1장 9절에서 pat모 섬에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라. 그러면서 이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난의 동참을 두 가지로 했어요. 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 일 차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 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를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뭘 받나요? 유언을 받습니다. 유언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너의 어민이라. 그 사도 요한은 그때에 마리아가 자기 양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모셨어요. 평생.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대단한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유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로 밑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겪고 있는 고난을 가장 많이 느낀 제자가 바로 이 사람. 아멘.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겪는 사람, 그걸 동참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끔찍이 사랑하셨으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이 돌아가셔가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뭘로 사도 요한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뭘로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가 대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부러웠을지도. 아유, 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구나. 아, 나라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사도 요한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부러워했을지도 몰라. 뭔가 주님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걸 보면서 부러워했을지도 몰라.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여러분, 누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아무 것으로도 힘이 될 수 없다는 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몸으로 고난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마음과 정신으로 아주 심각하리만큼 고난에 동참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pat모 섬에 가는 것. 자, pat모 섬에 간다. 섬으로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산인데 전부 그 로마의 입장에서 범죄자들을 전부 이 반모섬에 데려다 놓고 이 돌산에서 돌을 깨서 이것을 로마로 실어가서 뭐 성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성곽을 건축한다는데 그 당시는 전부 석조 문화였기 때문에 낮에는 반모섬에서 석수장일을 하는 겁니다. 석수장. 그 범죄자들 틈바위에서.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 이 반모섬에서 자신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신앙을 아주 잔머리 쓰면서 이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덜 입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덜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을 적게 당하고 이러면서 미꾸라지같이 요리조리 살살 눈치껏 피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요. 아멘.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전도사들과도 생활해봤고 성도들과도 이렇게 해봤는데 유독 그렇게 미꾸라지같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고난을 가능하면 겪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직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려고 눈물로 애쓰는 사람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쓰고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그 당시에는 다소 조금 덜 힘들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 사람은 큰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근데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여 예수의 나라에 참여한다. 예수의 나라요. 나라에 한 것이 뭐예요? 천년왕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 아멘. 고난을 즐겨야 돼. 고난. 저는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그 일에 물러서거나 피해가지 않았어요.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제가 겪어야 될 것이라면 아니 우직하리만큼 아니 미련하리만큼 소같이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소를 길러보면 아주 이렇게 힘들어도 오직하게 일을 잘하는 소가 있습니다. 그런 소는 보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 소도 등에 땀이 쭉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저녁에 잘 때 이렇게 보면 꿍꿍합니다. 이럽니다. 소도 막 알아요. 꿍꿍 알아요. 아, 저렇게 힘든데 저 소가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했구나. 그렇게 꿍꿍 앓고 밥을 안 먹어요, 소가. 소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이튿날 또 한참 농번기니까 안 시킬 수 또 시키면 그 소가 또 막 일을 해요. 그런가 하면 집안에 소가 여러 마리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소는 조금만 힘들으면 멍에를 아주 기술적으로 홀딱 벗어버립니다. 기술적으로 홀딱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될 소가 반대로 나를 쳐다보고 이게 벗고 막 이렇게 삐때는 소가 있어. 그런 소를 만나면 하루 종일 밭도 못 갈고 그놈하고 뺑뺑이 찌르라 사람이 아주 진탕이 됩니다. 그럼 그런 소는 뭘 맞아요?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아요. 일은 해야 되는데 이놈이 뺑뺑이 도르니까 때리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아요. 그런데 우직하게 일하는 소는 주인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는 콩을 불려서 소가 콩을 잘 먹거든. 콩을 막 불려갖고 그 밥에다가 밥을 안 먹으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콩을 막 섞어주고 그러고 그 얌체 부리는 소는 콩이고 뭐고 안 주는 거예요. 귓방을 때려버리거든 저리가. 또 그런 게 또 처먹는 거 더 잘 처먹어요. 그래갖고 소혀가 이만큼 긴데 이쪽에다 묶어놓고 여기 못 먹게 해도 혀를 막 빼갖고 이걸 먹으려고 콩을 먹으려고 껄떡거리고 그래요. 여러분 목회를 하니까 꼭 그런 소 같은 사람이 있고 오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그런 소 같은 교인도 있더라. 여러분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미련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미련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이 선택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사도 요한은 두려움이 없어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을 그 사랑으로 능가한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 사랑을 어떻게 배신할꼬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담대히 따라가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누가 너 예수의 당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백을 들이대서 따라간 거 아닌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가는 길에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비굴하게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사도 요한같이 당당히 따라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감수하려고 하고 그걸 당당히 지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을,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유형에 우리는 어딘가 하나 자신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한 번도 장사 지낸 그 굴이 안 아까웠겠습니까?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한테 넣고 새로운 옷을 사다가 예수님 장사 지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 사람이 아까웠으면 그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 그 복음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 위험보다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할 때 너는 어떤 놈이냐? 이놈 잡아놓으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예상치 않고 당당히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이 돼야 할 건지,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따라간 이 많은 여성들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리마다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모두 오늘 밤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내게 오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감수하고 그걸 견뎌낼 것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은 그럼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무엇으로 동참할까? 그 첫째를 회개로 삼아. 회개하는 기도.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가장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저는 회개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선두에 베드로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가장 큰 후회와 회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가서 그들이 도망가서 뭘 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역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뭘 회개하느냐? 우리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종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고 지고 갈 수 있었었는데 그걸 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결심이 있어야 된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도와 더불어 그들은 회개하는 새로운 결심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그런 일이 내게 닥쳐온다면 그때는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마 저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그런 결심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일이 다시 내게 다가온다. 베드로 입장에서 너도 예수의 당이냐 하는 그런 일이 다시 내 앞에 온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당당히 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회개 역사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도 어떤 생각으로 결심이 서야 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지난날 동참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면서 다시 그런 일이 자신 앞에 다가올 때는 그걸 바로 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이라도 구려내 사람 시몬같이 지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결심을 오늘 밤에 가지는 것이 오늘 밤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금식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가 금식이라도 해서 또 철야 기도라도 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고난이 오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게 고난이 오게 하는 게 뭐냐? 금식과 철야입니다. 아멘. 이게 내가 고난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종들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쫓아나가서 순교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금식, 또 철야. 내가 배고픈 걸 참고 졸리는 걸 참고라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결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게 새로운 결심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후회하고 새로운 결심을 가졌기에 그들이 무엇 할 수 있었어요? 훗날. 네? 순교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죽을 수 있었어요. 그게 새로운 결심이었어요. 그들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를 버릴 수 없다. 아멘.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순교했던 겁니다. 순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고 아멘. 또 주님이 순교할 수 있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고 아멘. 또 그걸 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그들 속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돼요. 아멘. 들어와야 돼. 무슨 일에 시쭉빼쭉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시쭉빼쭉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도 순교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새로운 결심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새로운 결심이 필요해요. 새로운 결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훗날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것 같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결심이 필요해요. 그 새로운 결심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아멘.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절대 못해요. 부모는 자식 소대변을 받아내도 닦아줘도 자식은 부모 소대변 못 받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고난을 겪어도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고난 못 겪어요. 자, 부모는 어린 자식을 기저귀 채워서 몇 년씩 키우지만 자식은 부모가 기저귀 차고 살면 한 달도 같이 못 살아요.
같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잘 못한 거 있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결심이 이 고난주간에 생겨져야 그 사람이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진리를 깨달았고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편안할 때, 돈도 많고 편안할 때 별로 받은 게 없습니다. 별로 받은 게 없어요. 또 편안할 때 고난이 있을 때만큼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난이 너를 붙들어주는 은혜라고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이 고난주간에 복음을 위해서라도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결심이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이라면 이번 부활주일에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1천 번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에 그 당시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에 주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까지 버리고 달아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무서워하고 고난을 비껴가려고 머리 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직하리만큼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축복을 더불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결심들이 오늘 밤 생겨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뜻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함께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일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세계 만민 살리셨고 없어지신 십자가를 순교자로 다
찬송과 제한성이 주 안에서 주어지네. 순교자의 기도인가 인마 전초 일어나서 입학하고 여호와의 노를 부내 공인해 갚아주니 전혀